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또 믿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근심과 걱정, 시험과 역경, 질병과 죽음까지 이기고 물리치신다는 신앙으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 가까운 친척인 사촌 형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9순이 넘겨서 장수하신 것이죠. 호상이었지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한테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쁘게 천국 환송 예배로 보내드리고, 또 우리도 죽을 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전하는 7가지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소개하는 7가지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항상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2번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거듭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듭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또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죠. 육신이나 재물의 소망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는 성도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번째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2가지의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유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유업입니다. 육신의 유업은 자녀를 낳고 재산 모으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이지만, 영혼의 유업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성직과 천국에서 살 그런 영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유업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받는 것으로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게 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2가지 유업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유업과 영혼의 유업에 여러분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으로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말세에 예비하신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재산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도 걱정이 있습니다. 배고픈 시험, 질병의 시험, 성욕의 시험, 명예와 권세의 시험 등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쭉정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믿음도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즉 부활신앙을 가져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죠. 금보다 더 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번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별짓을 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 헛것이에요. 무슨 명목으로 헌금을 많이 바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잘 부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을 건축하여 바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 헛짓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헌금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고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주님에게 죽음이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갖은 고난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암을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가신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이 부활신앙의 지표로 삼고 이제 우리도 저 나중에 천국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실패와 좌절, 질병과 죽음 다 이깁시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